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제 4장 후반부는 앞부분에서는 결혼과 음식에 대한 이런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교회 정치 질서 아래에서 어떻게 또 성도들의 건덕과 성화를 위해서 규범을 잡아줘야 되는지를 소개했고요. 이제 6절부터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육과 가르침에 대한 이러한 또 질서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특별히 교회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러한 또 정치 질서의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추가해서 소개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목사의 역할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의 이러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본질적인 의무입니다. 아, 교회는 이런 무슨 은사 체험이나 하고 이러는 환상 체험을 하고 이런 어떤 종교 체험을 경험케 하는 그러한 곳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이러한 소중한 교리들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러한 소중한 기독교의 신비로움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그렇게 양육을 받으라. 그리고 형제를 깨우치면 이렇게 해서 깨우치다라는 이 단어는 이렇게 징계하다, 훈계하다, 꾸짖다 이런 표현도 들어갑니다. 헬라어에. 그러면 앞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이라든가 또 우리가 1장 처음 시작하자마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며 이러면서 이렇게 극단적인 이러한 또 이단들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또 목회자는 이단들을 또 잘 분별하고 막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꾸짖고 훈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또 성도들을 좋은 교훈으로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소중한 그 교리들을 정확하게 가르치면서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을 철저히 방지하고 선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의 교리를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두 가지 목사의 아주 중요한 그 역할임을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이제 교회란 이러해야 된다. 교회의 주된 그러한 사역들은 이런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합니다. 좋은 교훈으로 여기서 또 교훈 그래서 영어로도 독트린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이런 성경을 교리라 이렇게 교차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진리를 아는 그러한 그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말씀을 또 교훈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씀은 교리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좋은 교리로 양육을 받으라. 우리가 성경 전체를 외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목회자도 못 외웁니다. 또 성경의 그런 배경 지식, 아브라함이 몇 살에 태어났고 몇 살에 이사를 갖고 몇 살에 이삭을 낳고 이런 걸 다 외운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배경 지식이에요. 결국 성경은 교리, 핵심적인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구원의 교리와 주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배경 지식은 그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인 그런 보충적인 설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교리를 믿는 것이지 그 배경 지식을 그는 신학자나 목회자도 다 외울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암송을 해서 그것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성경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좋은 교훈, 좋은 교리, 그 성경의 핵심 교리로 우리가 양육을 받고 그걸 믿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걸 잘 하게 되면 교회가 튼튼해져 가는 것입니다.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렇게 벌써 1세기 당시에도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족보, 그러한 자기들의 그런 계보, 그래서 자기들의 조상들의 그러한 명단, 또 그들의 여러 가지 그런 배경적인 활동적인 그런 지식들, 이런 쓸데없는 잘못된 중심된 지식이 아닌 보조적인 지식에 몰입하다가 결국 핵심 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 안에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한국교회의 심각함들을 우리는 두려워 떨고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성경 없는 기독교가 돼버렸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돼버렸습니다. 성경 없이도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교회와
신앙이 돼버렸습니다. 이건 중세 카톨릭, 로마 카톨릭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라틴어로 성경이 돼 있어서 사제들만 성경을 소유하고 읽고, 성도들은 전혀 성경을 소유하거나 읽지 않아도 그저 미사나 가서 쳐다보고 구경만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이 없는 기독교, 성경이 없는 교회, 성경이 없는 그러한 신앙을 중세 시대가 가르쳐서 중세가 타락한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상한 체험만 강조하고 이상한 은사 체험이라 하면서 종교 체험만 강조하려고 하지, 성경을 차분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차분히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성경도 모르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뭘 믿는 것인지, 이상한 체험을 했다라고 그러고, 이상한 방언 소리를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청교도나 개혁주의를 한다는 분들조차도 그렇게 은사주의와 방언을 받아야 능력받는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오순절파적인 그런 신앙을 여전히 버리지 못해서 그렇게 섞여 있는 혼합주의적인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이거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건 올바른 개혁주의 모습이 아닙니다. 올바른 청교도 모습이 아닙니다. 청교도들과 개혁주의는 오직 성경을 외쳤던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을 깨우치고 좋은 교훈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쓸데없고 이런 잘못된 것, 오히려 이렇게 잘못된 분파에서 들어온 것들을 로마 가톨릭에서 혼합되고, 오순절 신앙 신비주의에서 혼합된 것, 또 이런 샤머니즘에서 혼합된 것, 이런 혼합된 형태를 철저히 제거해야 됩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아주 즐겨 쓰는 소중한 용어죠. 경건이라는 단어. 이 종교개혁자들도 이 경건이라는 단어 아주 중요하게 사용했습니다. 우리 정통 칼빈주의 장로교는 신앙을 한마디로 경건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도 아주 경건함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또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또 방식이 또 각 분파마다 다른 거예요. 오순절파들은 막 신비 체험하고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순복음 교회는 이런 걸 경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성 체험을 해야 된다, 이런 단어를 영성으로 또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 진리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성경의 소중한 이 좋은 교리로 양육받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우는 것, 그래서 교리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강해 설교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거를 경건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십계명을 따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 이게 경건인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 두 개가 섞어지면서 최근에 이렇게 회중파를 추구하는 이러한 분들, 회중파 청교도를 추구하는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성경만 갖고는 안 되고, 소유림 문답만 갖고는 안 되고, 교리에다가 경건한 그런 능력을 덧붙여야 된다 이러면서 경건함을 마치 성경의 교리와 성경 말씀을 제외하고 마치 또 다른 어떤 경건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교리에다가 경건을 합쳐야 된다, 성경에다가 경건을 합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건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리 공부하면서 방언하고 강해 설교하면서 신비체험, 은사체험이라 하면서 제2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올바른 개혁주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올바른 경건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십시오.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곧 경건을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대한 사랑, 교리에 대한 올바른 배움, 이것이 그 열매로서 경건이 나타나는 것이지, 교리의 지식에다가 경건을 뭔가 붙여서 그래서 뭔가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알면, 교리를 정확하게 배우면 경건한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십계명을 따라 열심히 십계명을 실천하는 경건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경건이라고 하는 무슨 뜨거운 그런 체험과 뜨거운 회개와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치 붙여가지고 교리에다가 능력 체험, 방언 체험, 이런 뜨거운 회심 체험, 이런 게 같이 있어야 마치 그게 기독교의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인 것처럼, 이건 개혁주의와 오순절파 신앙을 혼합한 형태입니다. 교리에다가 은사체험과 신비체험을 혼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개혁주의가 말하는 경건이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 교리를 정확하게 알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 믿음이 바로 반드시 이 경건의 그러한 열매로 그렇게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교리에 대한 기본 지식이 바로 경건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말씀을 따라 엄숙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십계명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이걸 경건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교리 배워놓고 무슨 은사 체험을 하고 이러면서 어떤 금욕주의로 이렇게, 이게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이란 십계명을 따라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면, 칠계명 열심히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팔계명 열심히 경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인 겁니다. 성경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팔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는 것, 그게 경건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건함이다라는 걸 잘못 오해해서 결국 장로교가 지켜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리를 사랑하면서 그 교리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거를 전체적으로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쓰러지고 이상한 체험을 하고 이상한 느낌을 갖고 막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 십계명의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하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체험하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건은 계속해서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대로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처음 이제 새신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들에게도 어려운 겁니다.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연습하면서 계속해서 연단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실천하는 게 경건인 겁니다. 그러면 십계명이 뭔지 정확하게 교리적인 지식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곧 경건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교리에 대한 이해가 곧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바르게 배우면 그 바르게 배운 십계명을 따라 실천하는 겁니다.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십계명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뭐가 옳은 건지 모르기 때문에 바르게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교리 반, 뜨거운 반, 이렇게 해서 최근에 청교도 은사주의를 표방하는 이러한 회중파 청교도를 좋아하는 분들에 의해서 마치 그게 종교개혁자들의 경건인 것처럼 교리 반, 체험 반, 교리 반, 은사 반, 교리 반, 방언 반, 교리 반, 무슨 회심 체험 반, 회심을 아주 엄격히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무슨 또 이러한 회심 준비론 해가지고는 듣도 보지도 못한, 저도 조직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는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이런 희한한 그런 또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전통적인 회개는 부족한 것이다. 회심 준비론으로서 회개를 해야 된다. 이게 뭘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회중판에서만 사용한 이런 극단적인 회개를 아주 너무 세게 강조하는, 그래서 교리에다가 아주 강렬한 회개 체험을 요구하는, 이 감리교가 회개 체험을 강렬하게 요구하면서 감리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감리교와 개혁주의를 짬뽕한 형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회심도 성경의 회개론을, 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회개가 뭔지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습하라, 연단하라, 계속해서 훈련하라, 체험하라, 느껴라가 아닙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절대로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장로교 경건은 금욕주의, 극단적인 이러한 그 엄격주의, 이 극단적인 이원론 형태의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금생과 내생, 현재와 내세를 동시에 강조해 주는 겁니다. 현재의 우리의 모든 그런 의식주에 대한 삶, 또 신앙과 예배, 교회와 관련된 삶 모두를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과 신앙에만 유익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돼서 여러분의 가정, 국가, 사회생활, 직장생활 이런 거를 잘 하는 게 경건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제2 스위스 신조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가정을 잘 꾸려가고 훌륭하게 키워내고 신자들로 키워내고, 이것도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못지않게 경건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1세기도 그렇고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렇고 자꾸만 이런 극단적 경건주의자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경건을 잘못 이해해서 경건을 오해해서 의식주를 등한시하고 이렇게 성도들의 생활을 등한시하고 기도 생활과 이런 엄격한 금식 생활과 엄격한 기도 생활과 엄격한 회개와 이런 부분만 강조하는, 그래서 그들을 경건주의라고 그런 겁니다. 존 웨슬레 감리교, 성결교, 이게 다 경건주의의 이런 그 큰 카테고리 안에 있는 그런 분파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장로교적 칼빈주의와 우리 개혁주의가 결국 17세기, 18세기에 와서 회중파들에 의해서 이런 감리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감리교의 이런 엄격한 회개론, 강한 회개론, 그리고 또 엄격한 이러한 생활론, 성결교의 말 그대로 성결, 생활을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금욕주의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엄격주의로 이렇게 제한하다 보니까 교단 이름도 성결교단이라고까지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이러한 또 엄격한 생활이 또 영향을 받으면서 회중파들이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 아주 엄격한 무서운 그런 생활주의가 결의론이라고 하는 형태로 아주 그 세밀한 그러한 그 규칙들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를 해서 성도들의 삶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렇게 죄냐 아니냐 죄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일반은총을 취급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세밀하게 어떤 기준을 재지는 않습니다. 십계명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면서 나머지는 성도들의 신앙 양심에 따라 고린도전서 또 8장, 로마서 14장에 덕스럽게 하라, 사랑으로 해라, 덕스럽게 해라,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양심의 그런 기준을 따라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다양성을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지, 너무 이렇게 세밀하게 적용을 해서 성도들의 가정생활에 개인이 양심적 자유 속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를 갖다가 교회가 교회법으로 일일이 그거를 전부 다 관여를 하게 되는, 이런 걸 결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법을 너무 확장을 해서 엄격하게 모든 걸 다 이렇게 옥죄려고 하는,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이런 식의 지나친 교회법적 엄격주의적 그런 생활 적용을 청교도들이 활용하면서 이제 결국 후기 청교도로 넘어가면 점점 더 굉장히 무섭게 생활이 엄격한 형태로 이렇게 성도들의 생활을 강하게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반문화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회중파나 이런 회중파 청교도들을 추구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굉장히 엄격하게 생활을,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굉장히 무섭게 이렇게 생활을 제한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일반은총을 존중하기 때문에 문화를 적극적으로 표방하는 그러한 일반은총 문화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십계명을 따라 성도들의 생활을 거룩함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이란 너무 엄격하고 너무 무섭게, 너무 그 자유도 없이, 양심의 자유도 없이 그렇게 모든 것을 교회가 이렇게 기준을 잡으려고 하는, 관여하려고 하는 이런 형태의 엄격주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디아포라, 이 중립이라고 하는 이런 그 주제를, 중립적 주제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존중하는 것이 장로교회의 성화론이고, 청교도나 이런 경건주의에서는 이 중립을 거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듯이 이렇게 죄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중간에 중립적인 양심의 자유에 해당이 되는 이런 선택들이 아주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립적이고 이런 아디아포라를 적극 활용하지 않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이런 양심의 자유에 해당이 되는 중립적인 주제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존중하는 방식이 우리 장로교의 경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신앙과 생활 모두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 현재와 내세 전체를 존중하는 이런 조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인 것이지, 교회에 와서만 또 기도원에 가서만 이런 또 특정한 이러한 그 신앙의 행위만 지나치게 금식만 많이 하면서 회개만 많이 하면서 이러한 그 극단적 신앙 우위, 경건만 강조하는 이런 경건주의가 아닙니다. 경건주의와 개혁주의는 분명히 구별된 개념입니다. 꼭 명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 경건주의가
아주 엄숙하고 엄격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거는 중세 시대 또 1세기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이건 진짜 경건이 아닌 거예요. 최소한의 이런 형태로 규칙 아래에서 신앙생활, 교회 예배생활하고 나머지는 성도들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십계명을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꾸려가는 겁니다. 그게 경건한 겁니다. 이 경건하다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생활을 파괴하게 됩니다. 극단적 엄격주의, 금욕주의, 경건주의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라면서 이러한 가르침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복되게 하는지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만 한다라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익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훌륭한 혜택을 주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구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2장 부분에서도 모든 사람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알미니안주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만인 구원론, 보편 구원을 주장하는 이러한 알미니안주의, 이러한 복음주의, 넓은 복음주의 계열의 주장과 우리 칼빈 주장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칼빈주의는 이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택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택자들인 모든 사람들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도적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전도의 대상들은 이제 예정 받은 사람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그렇게 제안했던 구약의 원리가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모든 인류, 모든 계층에게 그렇게 다 전도의 기회가 열렸다라고 하는 전도에 대한 보편적인 그러한 선포에 대한 그런 관점 정도로 읽어내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두 가지로 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을 따라서 그렇게 전도의 관점으로 읽어내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혜택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혜택을 누리는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주신이라 그랬을 때 이 구주라는 개념도 구원에 대한 그런 표현으로도 적용하지만 주인이시다, 창조주다라고도 이렇게 이 헬라어를 얼마든지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복을 받는다. 온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정해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겐 더더욱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혜택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택자인 모든 사람들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곧 모든 사람들 특히 그래서 especially라고 이렇게 영어 킹제임스도 번역이 돼서 비교급으로 특히 이렇게 번역이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좀 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혜택들을 좋은 이런 혜택들을 모두에게 분명히 부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혜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 더더욱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혜택들을 부어주신다. 이렇게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말리스타라고 하는 헬라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5장 17절에서도 이게 이제 장로와 목사를 구별할 때 말리스타 더 뭐라고 하는 이러한 그 표현 especially라고 하는 이 비교급으로 5장 17절에는 좀 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4장 17절도 비교급으로 읽어내게 되면 좀 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베푸시는 혜택을 불신자도 누리고 특별히 크리스찬들도 누리게 된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읽어낼 수 있고요. 여기에 특히라는 especially 더라는 부분을 즉 곧 이렇게 읽어낼 수도 있어요. 대등절로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곧 택한 사람들, 즉 믿는 자들의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혜택들을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라고 이렇게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택자들로 읽어낼 수가 있고 또
좀 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으로도 그렇게 또 이 스페셜리 특별히라고도 이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문맥 안에서 좀 이렇게 읽어내는 게 좋습니다.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이제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이 좋은 교훈으로 양육하고 또 이단들을 막아내는 이러한 가르침의 사역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이것을 부단히 교회 안에서 구축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명하고 가르치라. 그래서 목사의 아주 중요한 사역은 체험시키고 무슨 방언 체험하고 이상한 신비 체험하고 능력 체험하고 이런 거 제발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체험하라, 느껴라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약 서신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라. 성경의 핵심적인 그 좋은 교리들, 가장 핵심적인 교리들을 부단히 교육시켜라. 그리하면 신앙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거라고 약속합니다. 명하고 명령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앞부분의 명령은 이렇게 프리칭이라고 하는 설교는 이렇게 권하는 개념보다는 선포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명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설교에 해당이 되고 뒷부분은 가르치는 이런 부분들은 티칭에 해당이 되게 되면 이건 교리 교육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프리칭과 티칭, 설교와 교육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서신서에 보게 되면 구별해서 씁니다. 명하고 가르치라. 설교를 통해서 강력하게 명령하고 또 교리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또 착실하게 꾸준히 체계적으로 성도들을 교리 교육시켜주고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목사가 나이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워주셨으면 그 직분자를 통해서 반드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설교를 통하여 또 배움을 교리교육을 통하여 성도들이 배워가고 목사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설교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도록 전념하도록 바로 그걸 위해서 장로회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의 질서가 있다. 그것은 아무에게나 가르치는 사역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또 불러주신 또 이렇게 남자 목사에게만 이러한 또 가르치는 사역, 설교하는 사역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장로의 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회, 총회라고 하는 교회 대표자들에 의하여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받은 그러한 자들, 장로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장로 정치를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가장 성경적인 정치로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감독 정치, 혼자 통치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또 회중들의 다수 민주주의 의견으로 모아서 교회를 운영해가는 회중 정치, 독립화 정치, 자유 정치도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자유 정치가 아니고 장로회에 의해서 너가 안수를 받고 직분자로 세워졌지 성도들이 그렇게 안수해가지고 성도들이 자유로 목사를 세우는 이런 회중파와 자유파와 침례교와 같은 독립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로로 부름받은 자들은 목사로 부름받은 자들은 내가 이를 때까지 13절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또 권하는 것, 또 이것은 설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설교는 설득하고 명령하고 권하는 또 이런 표현으로도 표현되고요. 또 가르치는 것, 이것은 교리 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것에 전념하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체험하고 방언 체험하는데 전념해야 됩니까? 은사 체험하는데 전념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제발 우리 개혁지 특별히 장로교를 표방하는 이러한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목사와 또 성도들은 교회들은 읽는 것 성경을 읽고 또 신학책을 좋은 신학 고전들을 읽고 교리책들을 읽고 이런 읽는 일들에 제발 전념하십시오. 또 권하고 설교를 듣는 일에 전념하시고 가르치는 사역에 전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앙의 이 풍성함들을 주실 것입니다. 교리 교육하면서 거기다가 방언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방언으로 막 은사 집회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오순절 교회도 아니고 개혁주의 교회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이렇게 혼합을 시켜가지고 성도들이
순복음교회 싫어가지고 오순절파 신앙 싫어가지고 개혁주의가 성경 가르친다 그래서 왔더니만 개혁주의 교회도 막 방언하고 막 이상한 은사 체험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복음에서 나왔던 성도 이게 개혁주의냐? 그럼 뭐하러 순복음교회를 욕하느냐? 순복음교회도 이런 거 다 똑같이 하는데 이런 비판들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저에게도 끊임없이 이렇게 메일로 또 이렇게 문자로 문의를 해옵니다. 아, 개혁교회가 이런 개혁교회가 있던데 이런 데가 진짜 개혁교회입니까? 이게 순복음교회지. 이게 뭐 개혁교회라고 해놓고는 왜 순복음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행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제2 성령 세례 이러한 그 운동들, 은사체험 운동들, 이게 결국에는 개혁주의를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권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그걸로만 부족하고 보니까 뜨거운 회심 체험, 뜨거운 능력 체험, 뜨거운 방언 체험 이런 거를 섞어가지고 마치 그게 개혁주의인 것처럼 이건 개혁주의와 오순절이 혼합된 것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제대로 된 개혁교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온전히 가르치고 오전엔 강해 설교하고 오후에는 교리교육하는데 전념하는, 그리고 이렇게 엄숙하게 예배드리고 성찬을 자주 행하고 시편 찬송을 통해서 이렇게 2000년 동안 장로교가 불렀던 시편 찬송들을 부르면서 또다시 시편의 그 성경의 가르침들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게 전통적인 장로교의 모습이요 개혁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장로 정치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지는 이러한 개혁교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개혁주의를 갈망하는 분들, 칼빈주의를 갈망하는 분들, 장로교를 갈망하는 분들은, 정말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분들, 제대로 된 장로교 개혁주의 교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일생에 딱 한 번 하는 신앙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신앙입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해야 되는 신앙인데 평생을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게 혼합주의적인 그런 칼빈주의, 혼합주의적인 이러한 그 장로교 신앙을 했다라면 장로교 신앙을 한 것도 아니고 오순절 신앙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제일 황당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정말 칼빈주의,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싶은, 교리를 배우고 싶은 이러한 갈망함 때문에 이렇게 칼빈주의 교회를 찾았다라면 온전히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온전히 교리를 가르치는 이런 교회에 찾아가시고 교리를 배우는 일에 전념하셔야지, 교리 조금 배우고 나머지는, 분명히 그런 데들도 또 교리는 조금 배웁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회심 체험하는데, 방언 체험하는데, 은사 체험하는데 거기에 몰두하면서 막 그렇게 은사 집회하고 이런 데는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예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설교로 이해해왔습니다.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여기도 보세요.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아주 전념하라, 전심전력해라. 설교와 가르치는, 교리교육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면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얼마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합니까? 느끼고 체험하고 이런 경험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자신과 성도들에게 뭘 열심히 하라고요? 가르침, 설교하고 교리를 가르치는 이 일에 이걸 계속 하라는 것이에요. 교리교육 갖고만 안 되지 않는가? 강의 설교만 했더니만 성도들이 지루해 여기고, 이렇게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한 5년 차 정도 되면 이런 유혹을 느낍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하면서 한 5년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잘 변화되지 않고 이렇게 전도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강의 설교만 해가지고 소리요리 문단만 해가지고 교리 공부만 해가지고 이거 성도들 이게 너무 딱딱하고 이러지 않는가? 이런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그럴 때 목회자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더 소요리 문답 열심히 공부하고 강해 설교,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 열심히 해서 성경의 이 풍성함들을 정말 울거낼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진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성도들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으면요, 성도들이 변화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은사 체험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말씀을 정확하게 못 가르치니까 변화되질 않는 겁니다.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하니까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교리만 갖고 안 되고 거기다가 회개 체험, 은사 체험을 붙여야 뜨거워진다, 이렇게 경건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설교하는 사역과 교리 교육에 전심전력하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가르치는 자도 또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좀 더 칭의 개념으로 좀 읽으면은 조금 저거 하고요. 칭의보다는 성화에, 이러한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 구원의 풍성함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이거를 칭의적으로 읽어낸다라면 바로 이러한 가르침들만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그러한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읽어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좀 더 성화적으로 읽는 것이 문맥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그럼 아직 구원이 목사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인가? 이런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구원할 것이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성경에 굉장히 풍성하게 칭의와 관련해서도 성화와 관련해서도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칼빈의 이러한 제2차 교리문답서에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는 이 교리문답은 옛적부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준수되어 왔고 교회가 완전히 부패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포기된 적이 없는 관례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교리문답을 열심히 가르치라라고, 이걸 가르쳐야만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바르게 세워져 간다라고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루터의 대소요리문답에서도 바로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이 교리문답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은 신앙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까지 루터도 아주 험히 책망하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요약인 교리문답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하고,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프레데릭 3세가 자기 지역의 목회자들에게 오후에는 반드시 교리 공부를 시키라고 서약을 그렇게 국가의 법으로 그렇게 명령을 할 정도로 우리 종교개혁에 이렇게 원리는 성경을 번역하고 가르치고 그거를 또 가르치기 위해서 요약된 교리를 가르쳤다라는 것, 이게 바로 개혁교회의 핵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4장에서는 교회의 아주 구체적인, 교회가 어떻게 교회 정치와 질서들을 세워가야 되는 것인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상세하게 펼쳐져 갑니다. 개혁교회, 칼빈주의 교회,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다워야 됩니다. 감사합니다.